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스가랴 8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8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이 아침에 함께 읽고요.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은 들어라. 이전에는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서 저주받는 사람의 표본이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니 너희는 복받는 사람의 표본이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을 내어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노하게 하였을 때 나는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고 또 그 뜻을 돌이키지도 않았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기로 작정하였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하다. 서로 진실을 말하여라. 너희의 성문 법정에서는 참되고 공의롭게 재판하여 평화를 이루어라. 이웃을 해칠 생각을 서로 마음에 품지 말고 거짓으로 맹세하기를 좋아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아멘. 어제 저희가 나눈 것을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스가랴 1장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돌아오셔서 자신의 집을 세우시겠다고 하신 그 의미를 어제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았는데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함께 사시길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군림하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지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격려하시며 또 그들에게 승리할 힘 주시기를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자기 백성을 향하신 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이제 억지가 아니라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우리가 함께 그 주제로 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스가랴 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서 사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듣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8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도성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8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우리가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도성에 평화가 넘친다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어요. 남녀노인들이 한가로이 앉아서 쉰다는 말씀 때문인데 마치 쉴만한 물가에 양떼를 눕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떠오르게 하지 않습니까? 또 이뿐이 아닙니다. 이 도성에는 장수하는 사람들이 넘쳐나지만 또 어울려 노는 소년, 소녀들이 광장에 넘쳐난다고 노래합니다. 무엇을 상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집을 지으시고 사시는 이 도성이요, 활력이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기쁨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지으시고 사시는 이 도성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 이유가 8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집을 지으시고 그곳에서 사시지만 또 사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도성 안에서 행하시는가? 성실과 공의로 다스리기 시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요, 이제 이들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것을 인식하라고 말씀하세요. 스가랴 8장에서 반복해서 사용되는 말들이 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힘을 내어라 라는 말이고요. 둘째는 그러나 이제 라는 말입니다. 사실 힘을 내어라 라는 이 말은요, 그러나 이제 라는 말 뒤에 따라오는 이유들로 인해서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스가랴 8장에 나오는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 안에 주요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반복해서 쓰시는 말입니다. 과거와 현재가 지금 어떤 기점으로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기점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아시듯 하나님의 오심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아오셨고 그들 사이에 자기의 집을 지으시고 함께 사시기 시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과거에는 저주받은 사람들의 표본이었으나 그러나 이제는 무슨 표본이 되었는가? 복받는 사람의 표본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돌아오심과 그들 사이에서 함께 거주하심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상태와 그들의 지위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저주받은 사람의 표본에서 복받는 사람의 표본이 된다니 여러분 얼마나 이 극적인 변화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이제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과거는 없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전 동일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던 과거의 일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들춰도 보지 않으시는 이제 하나님의 등 뒤로 던져버리신 그런 일들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로 작정하셨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한 바뀐 하나님의 마음과 태도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이 말씀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을 통해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는 그들이 해야 할 일들에 집중하기를 바라시죠. 그것이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또한 이스라엘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그들도 미워하고 이제는 바뀐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새로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 나아가는 것, 이것이 그들이 이제는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집중해야 하는 새로운 삶의 어떤 목표,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오늘의 이 말씀은 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지점으로 묵상하도록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그러나 이제라는 지점이에요. 신약의 말씀들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와 다른 존재가 되었다고 참 여러 가지 다른 표현들을 통해서 강조해서 전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유명한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게 된 우리의 과거와 현재가 얼마나 다른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잖아요. 어디 그뿐입니까? 에베소서 2장 말씀은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진노 유발자들이 상속자가 되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죠. 또한 우리는 베드로전서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하여 정의 내려준 그 유명한 말씀을 마주하죠. 베드로전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오셔서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성도는 모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 성전 되었음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날도 과거와 동일하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서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사는 신비요 예전 것은 사라지고 새 것이 되는 신비며 왕과 같은 제사장과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된 우리임을 알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니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십니다. 우리를 향해 진노하시는 불과 같은 분 아니십니다. 우리는 이제 감히 하나님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새로운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새로운 관계 속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저희를 세상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하나님, 그분을 위해 우리에게 있는 오늘의 이 자유를 사용하시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 17절의 권면을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고 이 권면대로 오늘을 살아내시는, 움직이시는 성전들, 이 시대의 성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 17절 말씀 읽어드리며 오늘 말씀 동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십시오. 아멘. 주님, 그러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예전 것은 사라지고 새 것이 되는 창조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님, 이와 같은 변화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사 하나님과의 변화된 이 새로운 관계를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동된 심령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